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고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건너 들어갈 차지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아멘. 19세기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지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와 함께 르누아르 전시회를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미술관에 평생 두 번째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미술관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미술관을 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오늘 말씀처럼 지나치게 어려운 일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는 미술 작품 감상하는 것이 그랬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왜 미술 작품을 앞에 놓고 뚫어지게 저렇게 쳐다보고 있을까?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와 하나님께서는 미대 나온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저에게 그렇게 어려운 미술 작품 감상하는, 미술관 가는 일이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냐면 제가 미술관을 가면 그 그림을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내가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이고 이 구도가 어떻게 되며 이것을 그림을 보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그 방법을 다 알기 전에는 도대체 이 그림을 볼 수 없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어려운 것이었어요. 제가 그 미술관에 가서 르누아르, 제가 또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르누아르 굉장히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비쌀 것이다. 근데 막상 갔더니 굉장히 그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디서 왔다라고 표시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거기서 이게 온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그냥 가짜 그림인 것 같다. 모조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정말 진품이 한낱 여기 지금 서울미술관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굉장히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러지 말아라. 그냥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술 보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저에게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된대요. 아무 생각하지 말래요.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냥 느끼래요. 아, 무슨 색깔이구나. 누가 있구나. 그냥 그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이 색깔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막상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지나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미술관에 작품을 보러 오는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했던 그러한 사람, 말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 어떠한 신학자는 그가 말 더듬이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던 사람이 40년 후에 200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5번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40년 후에 모세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어려운 것도 또 두려운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죠. 돌아보면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그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 순종의 의미, 그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선택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 그것은 앞에 말한 내용이겠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그 말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 그것은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사람들이 그 순종이라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지나치게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으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경지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기고 싶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더 먹기를 원하고 내 배가 부르기를 원하고 내가 더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훨씬 많다.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고
다다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은 생각처럼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매우 멀리 있어서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잘 생각해보면 순종은 할 수 있는 문제다. 할 수 있는 문제다. 오늘 보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너희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려고만 하면, 내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무엇이다?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은 선택의 문제.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우리 시험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 밑에 뭐가 있어요? 보기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있죠? 자, 문제,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해요?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공식을 대입하고 뭐 막 해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그 과정,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을 가져요. 두 번째 어떤 과정을 갖습니까?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체크를 해야겠죠. OMR 카드에 까맣게 칠해야겠죠. 그래야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간혹 이 두 가지 과정 중에 한 가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택하는 과정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찍기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찍으셨나 봐요. 그런 생활은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삶에 절대 그러한 나의 시험 가운데는 그런 게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이 두 가지 문제 해결 과정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다. 오직 이 선택만 하면 돼요.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찍기만. 문제는 다 풀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생명과 죽음에 관한 그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풀 수 없는 문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셨던 거예요.
목사고시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고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격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제가 그 목사고시를 통과했을까요? 통과했으니까 지금 목사가 됐겠죠. 근데 저는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무려 재수를 했습니다. 목사고시에 한 가지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고시 볼 때 최대한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표정으로 불쌍한 표정을 최대한 지으며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 시험 감독관, 그분도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쭉 오셔가지고 쓱 오셔서 답을 이렇게 알려준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재수를 하니까 어떻게든 이번엔 꼭 합격하리라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도대체 알 수 없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것보다 이 불쌍한 표정이 있을까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험 감독관이 제 표정을 계속 제 얼굴을 외면하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렇게 앉아 있었지만 눈길도 한번 안 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고시를 합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그 시험 감독관이 그 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줬다고 해요. 그 문제의 해답을 알려줬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해답이 이거군요 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직접 OMR 카드에 그 번호를 칠해야 돼요. 그 번호를 선택해서 그것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답이 뻔한 답을 알려주시고 그 답을 선택하라는 명령까지 해주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판기 아시죠? 일본에 가면 굉장히 특이한 자판기들 많아요. 심지어 어떤 자판기가 있는 줄 아세요? 자동차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자판기를 통해서 뽑아요. 정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별의별 자판기들이 다 있는데 자판기와 인형 뽑기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인형 뽑기도 마찬가지로 돈을 넣어요.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는 무언가 물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형 뽑기는 똑같이 돈을 넣지만 물건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형 뽑기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힘 조절을 잘 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해서 딱 와야지만 인형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지금 인형 뽑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이 자판기와 같아요. 돈을 넣으면 무언가가 나오는 거예요. 선택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인형 뽑기 같이 매달려서 힘들게 그 인형을 꺼내보고자 계속 몇 번씩 되풀이해서 돈을 계속 넣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저 선택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일도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또 아니니 너희가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믿음이다. 어렵고 다다를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12절, 13절에서 그것에 대한 부연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해석해 놓은 번역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12절,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 메시지 성경에서도 계속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누가?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문제가 순종인가? 그렇지 않아요. 질문을 해서 이해를 하는 그러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그것을 잘 풀이해 주어야,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순종을 믿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이 10장 4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이것도 자막으로 통장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공동 번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분이 하늘 위에 또한 땅속 깊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러 가야 하고 그분을 만나러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만 가지면 된다. 그분이 하늘 위에 계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땅 밑에 계시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곳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누군가 주변 사람이 이해시켜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걸 잘 닦아줘서 그걸 인도해 주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또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잘 해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을 가진다면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순종이 믿음이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순종하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순종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종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너무 간곡하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계속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경배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번성을 택하지 죽음과 멸망을 선택할 사람은 결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번성의 길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믿는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 놓여 있을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번성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사는 길이다 라고 믿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 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지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통로를 주님께서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길임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 믿음은 나는 순종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 마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 깊이 뭐가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내가 이 아들을 지금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야 내 후손이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근간이 되었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선 이미 이삭이라는 그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았던 그 아들 너무나도 귀했지만 그 아들은 이미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죽었지만 죽여도 다시 살리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사건 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설명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그런 거예요.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아멘. 세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사랑이다.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마지막 개념은 바로 사랑입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는 불순종한다. 내가 탐욕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탐욕을 사랑해요. 그러면 탐욕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탐욕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음욕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음욕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번역에 따라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베드로가 네가 저 사람들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내 스스로 띠를 띠지 못하고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은 나의 길을 걷고 나의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필요를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사랑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주님은 여기셨던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30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오늘 이 30장의 설교, 그가 가장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강조했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30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민족으로 돌아올 수 있다.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 앞에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생명을 경험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껍질을 벗기라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단단한 껍질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내 어떠한 것입니까? 그 욕심과 자아가 온 마음을 덮고 있다면 그 껍질을 벗겨내서 비로소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보다 우선되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인 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내의 말에 나는 100% 순종해요.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대꾸 안 할 수 있지만 다 듣고서 나중에 다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부화내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레와 맞춰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죠. 우레가 한번 칩니다. 요새 굉장히 장맛비가 많이 오는데 막 번개가 치면 천지 만물이 막 호응아들이 연달아서 막 덜컹거리죠.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막 가면 그저 남을 따라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3,500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의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열어놓은 길과 세상이 열어놓은 문은 화려하고 넓고 쉬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죠. 떠밀리듯 세상의 소리에 부하내동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크고 넓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보여요. 크고 넓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그 욕심을 다 짊어지고 그 길을 통과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내려놓지 않아도, 하나도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도 길이 넓고 문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문과 그 길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지만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만 하는 그 좁은 문이지만, 내가 가진 것들, 욕심, 물질, 명예 다 버려야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통과할 수 있는 그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살려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십시오. 남들을 쫓아 살지 말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에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다고요? 찾는 자가 적어서 가지만 그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지나치게 어렵고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해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